네, 오늘 생명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 시리즈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이 8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아마 2번에서 많게는 3번 정도 하고 이 시리즈가 끝나고 아마 그때에 이렇게 우리 드림 비전 캐스팅 우리 전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들, 그리고 우리가 올해 어떻게 준비하고 또 내년에 어떻게 우리 전 교회가 사역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의 시작은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포도주 없으면 뭐 먹으면 돼요? 물 마시면 돼요. 물 마시면.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배경을 볼 때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게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뭐 그냥 그래요. 그냥 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점점 문제가 심각해져요. 혈루증 여인이 수많은 의사들을 만났지만 병이 더 어떻게 됐어요? 점점 악화됐어요. 그리고 혈루증이 몇 해 됐다고 했어요? 12해 됐죠. 12년 동안 그 고통 속에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2년은 지난주에 베데스다 못에 누워 있었던 병자에 의하면 조금 약소합니다. 지난주 베데스다 연못에 누워있던 병자는 몇 년? 몇 년 살았어요. 아직 38년 살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데 그 병이 38년이나 자신에게 고통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더 깊은 절망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고 한 사람의 무덤 곁으로 가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3가지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랑하시기에 머무신 이틀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와 가장 친밀하게 지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12제자 외에 자주 만나고 연락하고 밥도 먹고 친밀하게 지내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가 자신의 오라비가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르시는 장면에서 3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냥 나사로가 병들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누가 병들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아끼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5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6절을 읽어보면 좀 이해가 안 가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빨리 가셔야죠. 여러분, 만약에 친한 친구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월차를 내든 반차를 내든 새벽 1시든 부릉부릉 차를 타고 가야죠. 가서 위로하고 도와줄 것이 없는지 함께 해야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틀이나 그 계시던 곳에서 더 그냥 시간을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다리는 거 좋아해요, 싫어요? 저 사실 이렇게 맛집 기다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 집 말고 그 옆집 이제 가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지난주 화요일 날 용산에 있는 고깃집에서 제가 아는 그 목사님이 여기는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해서 11시부터 웨이팅을 할 수 있는데 그 웨이팅을 위한 웨이팅이 9시 반부터 선답니다, 줄을. 그래서 저희가 11시 반에 오픈이어서 들어갔는데 그 목사님이 9시 반부터 거의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1번 손님 들어오세요. 와, 무슨 개선장군처럼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다 모시고 갈 수는 없고 여러분 중에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같은 분들만 제가 9시 반에 가가지고 웨이팅 걸어놓고 성경 보다가 기다리는 거 우리 사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죽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버스가 5분 10분 늦게 오는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의 한시를 다투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여러분 카톡 답장 제가 이틀이나 늦게 해봐요. 뭐 목사님이 나를 버렸네, 뭐 영동교회 갈까, 뭐 다른 교회가 뭐 이렇게 막 괜히 막 다른 교회 홈페이지 왔다 갔다 거리고, 그 소식을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틀이나 기다리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려라고 하실 때는요, 어떤 거예요?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름을 받았습니까? 75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뭘 준다고 했어요? 약속의 자손 이삭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년을 기다려도 2년을 기다려도 5년을 기다려도 10년을 기다려도 무려 25년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25년 동안 기도한 기도 제목이 있으시기나 하세요? 25년이라는 시간은요, 절망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나를 잊으셨다. 아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있어도 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75세에 아이를 낳았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때까지는 성경에 의하면 가능했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수고했다고 박수 쳐줬을 거예요. 사라한테, 아브라함한테 박수 쳐줬을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4장 19절에 보니까 그들의 몸이 어떤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로마서 4장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네, 몸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 100세가 되어서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25년 전에 했으면 사람이 영광 받았을 터인데 25년이라는 그 시간을 지나니까, 기다리니까 죽음에서 생명이 태어난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빨리 예수님이 오시기를 바랬어요. 빨리 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는 이유는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우리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요한은 분명히 날짜를 기록했습니다. 시간을 기록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며칠이 됐다는 거예요? 4일이 됐다라는 거예요. 4일. 여러분, 유대인들은 통상적으로 죽으면 영혼이 3일 동안 그 시체 곁에 머문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었다라는 사실을 인지 못하고 이 영혼이 육체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흘이 되면 이 육체가 어떻게 돼요? 시체가 어떻게 돼요? 변해요. 특히 여름 날씨에는 금방 썩습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것을 인지하고 자기가 죽었다는 걸 인지하고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나흘이라는 것을 괜히 적은 것이 아니라, 물론 실제 나흘이 되기는 했지만 나사로가 중한 질병에 걸려서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마르다가 이야기합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하는 이 21절을 보면 이 구절에 믿음도 있고 원망도 있어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라비 나사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원망은 뭐예요? 원망은 뭐예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요? 예수님,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저희가 그토록 기다렸는데, 애타게 기다렸는데 왜 예수님, 왜 이토록 늦게 오셨습니까? 조금만 일찍 오면 우리 오라비가 살 수 있었는데. 믿음에 대한 표현과 원망에 대한 표현이 이 구절에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그러한 고백도 합니다. 예수님, 나중에 이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실 때에 제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5절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네 오빠를, 네 오라비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죽은 자도 내가 일으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부활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다. 주님은 먼 미래에 그러한 일들이 있겠지만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부활이 있고 내가 있는 곳에 절망을 소망으로 변화시킨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26절 다시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나는 무엇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라고, 나는 에고 에이미 무엇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소개를 하시는 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말씀하셨을 때랑 똑같아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군가를 스스로 있게 할 수도 있지만 나는 내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누군가를 살려낼 수도 있지만 내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이 나사로를 내가 살릴 수 있다. 네가 그것을 믿느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제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걸어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5절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주님 좀 눈물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 여러분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사랑하던 자잖아요. 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의 죽음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눈물을 그냥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우리가 그냥 흘리는 눈물과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네, 어떻게 해서 심령의 비통이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8절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이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또 비통이 여기시는 거예요. 여기서 비통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엠브리 마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그냥 슬퍼하는 그냥 그런 눈물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노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분노의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최초의 인간을 만드셨을 때 아담에게 죽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질병이라는 거, 아픔이라는 거,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가족들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이 질병만 낫게 해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질병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질병은 죄 때문에 생겨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 때문에
아파하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립니까? 죽음 때문 아닙니까? 죽음 때문. 아무리 질병이 있어도요, 죽지 않는 병에 의해서는요, 그렇게까지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는 않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죽음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절망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고 단순히 사랑하는 자의 죽음 때문에 슬피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성부 성자와 성령이 함께 세상을 창조할 때에 죽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 때문에 슬피 우는 이 장면은 최초에 내가 계획했던 것이 아닌데, 죄 때문에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 상황에 비통히 여기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닦으신 이후에 그 무덤으로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돌문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무덤으로 들어가서 나사로의 손을 잡고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사로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고 있어요? 여러분 자고 있을 때 엄마 목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이놈의 자식아 빨리 일어나, 그거 들려요, 안 들려요? 들리지만 잘 안 일어나잖아요. 굉장히 안 들리는 척하고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 나사로는 자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돌문 옮겨 놓으라고 할 때 썩은 내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절망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어도 썩은 내가 나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지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빈 무덤을 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만 그것을 처음 발견한 여성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랑은 좀 다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막달라 마리아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은 무엇이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좀 신기하지 않아요? 한 몇 주 전에 제가 운전하고 지나가는데 우리 성도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냥 보여요. 네. 헬스장에서도 보이고요, 공원에서도 보이고요. 뒷모습만 봐도 전 대충 느낌이 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원래는 7 귀신 들려서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절망했었던 나를 살려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토록 찾았는데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알아보냐면 요한복음 20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언제 알아봤어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언제 알아봤습니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언제 알아봤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예요. 마리아야, 마리아야. 예수님께서는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일어나라. 마리아야, 내가 여기 있다. 모세야, 모세야.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께서는 항상 자신의 백성들의 이름을 아십니다. 이름을 안다라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자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이름을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때로는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의 절망에 있는 영역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관계 때문에 절망하는 사람들, 살아는 있지만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마르다처럼 주님이 앞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그때 빨리 응답해 주셨어야지.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늦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라고 절망해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주님이 우리의 눈앞에 계시는데,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슬피 울며 절망해 있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나사로야, 마리아야,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형편을 알고 내가 너의 상황을 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니까 그 죽었던 나사로, 사흘이나 되어서 시체의 썩은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가 무덤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때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보면 사대 교회에게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여러분, 살아있다고 산 게 아닙니다. 호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지만, 예배가 있지만, 말씀이 있지만, 기도가 있지만, 사대교회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이었습니다.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호흡을 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수많은 영역에서 나사로처럼 무덤에 갇혀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체 썩음내에 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마리아처럼 절망에 있는 그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내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절망에 있지 마십시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응답이 너무 늦고 우리 스스로 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그 절망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일부러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시간을 지연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버리셨기 때문에 바로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지연시키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틀이나 더 유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주님께서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우리는 빨리 지금 당장 이 기도 제목이, 이 직장이,
이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이 질병에서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조금 늦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을 믿으십시오.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히 넘치기를 소망합니다.